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안 평야에서는 여러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된소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그는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가축떼처럼 광야로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이끄시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덮어버렸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오른손으로 취하신 이 산으로 이끄셨다.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자기들의 천막에서 살게 하셨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요즘도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일 중 하나가 표절입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는데요. 표절의 정확한 의미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표절이라는 것은 원작자를 숨기고 마치 자신이 독창적으로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절은 원작자를 조롱하는 일뿐 아니라 자신 역시 더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표절의 문제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치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인맥이 좋아서, 그 실패의 순간에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이 잘 해결되었다는 등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순히 어떤 우연들의 연속도 아니고 자만하게 나의 힘만 믿고 살 만큼 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무수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만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행하신 그 은혜보다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그 문제와 고난들을 이겨낼 때 우리를 향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다 도와주셔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녀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저 조카랑 놀아주면서 퍼즐을 맞추는데 제가 정말 다 맞췄거든요. 그리고 저희 조카는 정말 지금보다 더 어려서 한 3, 4살쯤 됐을까요? 그래서 방향도 모르고 어디다 놓아야 될 줄도 몰라서 제가 거의 다 맞추고 나머지 한 조각이 남았을 때 조카에게 맞추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많은 칭찬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너가 다 했다고. 너가 해서 퍼즐이 완성됐다고. 그때 좋아하던 조카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높이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요, 분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40절부터 42절을 먼저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거듭거듭 하나님께 반항하며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렇게 행한 이유는 42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43절부터 55절까지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시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4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44절부터 나오는데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시작으로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또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들을 행하셨죠. 이것이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2절을 함께 봅시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처럼 인도하시고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습니까? 양은 일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험한 짐승들에게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양은 시력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더울 땐 다른 양이 시원하지 못하도록 붙어 있고 추울 땐 다른 양이 따뜻하지 않도록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목자가 없으면 풀을 뜯거나 또 그 모든 추위와 더위에서 온전히 견딜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게 반드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분별이 없고 그 마음에 선한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양처럼 여기시며 또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어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 또 여러 광야의 정갈과 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러지지도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또 오늘 읽었던 40절과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2절의 말씀과 같이 또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고 자신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마치 자신들 스스로 이룬 것처럼 말하며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냐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 스스로 행했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지금까지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그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서 더 평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보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인생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 스스로를 높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최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대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행위들이, 그것 가운데 힘쓰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